네, 오늘 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하느님의 빛이 나를 꿰뚫었고 하느님의 전유물이라고 느끼면서 전에는 상상으로 할 수 없었던 지고한 영적 자유를 체험했다. 그와 동시에 나는 한 잡의 영광을 보았고 수많은 영혼들의 무리가 하느님의 성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내 영혼은 온통 하느님 안에 잠기었고 이런 말씀을 들었다. 너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딸이다. 하느님의 생생한 현존이 종일토록 계속되었다. 1938년 5월 1일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필요한 것이 없느냐? 나는 대답했다. 오 제 사랑이시여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니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영혼들이 자신을 나에게 완전히 맡긴다면 내가 직접 그들을 성화시켜 줄 것이고 그들에게 더 큰 은총을 쏟아부어 줄 것이다. 나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영혼들이 있지만 나는 개의치 않는다. 그들이 나에게로 향하는 만큼 나는 서둘러 그들을 도울 것이고 나의 자비로 그들을 보호하고 연민으로 가득한 내 마음의 첫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줄 것이다. 내가 영성체를 통해 수도자들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수도자들을 위해 기록하여라. 그러나 만일 그 마음 안에 다른 이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위해 내가 준비했던 모든 은총과 선물들을 가지고 곧 떠나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도 그러한 영혼은 내가 떠나는 것조차 알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흐른 뒤에 내적 공감과 불만이 그를 찾아올 것이다. 만일 그런 내 영혼이 나를 찾는다면 나는 그가 마음을 깨끗이 씻도록 도와주고 그 영혼 안에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그렇지만 영혼이 알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의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나는 죽어가는 영혼들과 자주 통교를 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준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다. 하나님 자비의 순간들과 그 신비는 하늘도 놀랄 정도다. 우리는 영혼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성시간을 하던 중에 나는 주 예수님께 영적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청했다. 예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해주는 말들을 충실히 지켜라. 비록 너에게 매우 소중하게 보일지라도 외적인 것들은 어떤 것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라. 너 자신을 버리고 항상 내 곁에 있어라.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네 뜻대로 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언제나 크나큰 영적 자유를 누릴 것이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도 너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너를 판단하게 내버려 두어라. 너에게 아무런 피해도 되지 않을 것이니 너를 위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마라. 너에게 몹시 필요한 것인지라도 그것을 원하는 기미가 있으면 모두 내주어라. 나와 의논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마라. 너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정 같은 것조차도 그들이 원한다면 빼앗아가게 놔두라. 이 모든 것들을 너의 영으로 하여금 초월하게 하여라. 그렇게 모든 것들에서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내 마음 곁에서 쉬면서 아무것도 너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여라. 나의 제자야, 내가 너에게 해준 말들을 묵상하여라. 제 사랑, 제 영원한 스승이시여, 순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순명과 함께 영혼 속으로 힘과 능력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의 심장에 난 상처로부터 값비싼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나는 수많은 영혼의 무리가 이 선물들을 받아 모으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 중 한 영혼은 그분의 심장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이 선물들이 귀하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것들을 마음껏 받아 모았다. 구세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영혼들에게 쏟아져 내리는 은총의 보배들이다. 그러나 모든 영혼들이 나의 관대함으로부터 유익을 얻어낼 줄 아는 것은 아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의 딸아 내 자비로운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내 마음의 영민을 너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 반영하여 나의 자비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너 자신이 그 영민으로 타오르도록 하여라. 1938년 5월 8일 나는 오늘 땅 위에 세워진 거대한 두 개의 기둥을 보았다. 하나는 내가,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 SM이 엄청난 노력과 수고 끝에 힘들여 세운 것이었다. 기둥을 세우고 나서 나는 어디에서 그런 비상한 힘이 생겼는지 자신도 놀랐다. 그러고는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지력을 받아 이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둥들은 자비의 성화가 있는 곳에 서로 가까이 서 있었고 나는 그 성화가 이 두 기둥에 아주 높이 매달리는 것을 보았다. 한순간 이 두 기둥 위로 큰 성전이 하나 세워졌는데 성전의 안과 밖이 함께 만들어졌다.
나는 그 성전을 마무리하는 손을 보았지만 누구의 손인지 그 주인은 볼 수가 없었다. 그 성전의 안과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고 연민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성심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빗줄기가 모든 사람들 위로 흘러넘치고 있었다. 오늘 영성체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에게 영혼들을 다오. 기도와 희생을 통해 그리고 나의 자비에 의탁하라고 영혼들을 격려함으로써 영혼들을 내게 얻어주는 것이 너희 사명임을 기억하여라. 제가 얼마나 주님 자비의 영광을 원하는지요.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는 쓰라림과 고통만을 원하고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자비의 영광을 볼 때 저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해집니다. 모든 불명예와 굴욕과 창피는 제가 받게 해주십시오.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의 자비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다는 제겐 그것으로 족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주님이시여 창조주신 주님 거룩한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손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저에게 주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자비로심을 매우 잘 드러내고 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셨습니다. 이 땅 위의 아름다운 것들은 무한한 아름다움이신 주님의 힘의 그림자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감추시지만 믿음으로 밝아진 저의 눈은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제 영혼은 자신을 창조해 주신 분을 그분의 가장 높은 선하심을 알아보며 제 마음은 경배하는 기도 속으로 완전히 잠겨 들어갑니다. 저희 창조주신 주님, 주님의 선하심은 저에게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갈라놓는 깊은 구름을 없애줍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은 제 마음의 즐거움이며 저는 주님 안에서 제 마음이 원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 다 발견합니다. 이곳은 주님의 빛이 제 정신을 비추어 주시어 제 정신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곳입니다. 이곳은 은총의 물결이 저희 마음으로 흘러내려 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기어내는 곳입니다. 저희 주님, 저희 창조주님, 이런 모든 선물들 외에도 자신을 저에게 주시고 자신을 이 비천한 피조물과 깊이 일치시켜 주시는 것은 주님뿐이십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말을 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이 서로를 이해합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우리 대화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과 하는 이야기는 어떤 피조물도 알 수 없고 천사들도 감히 물어볼 수 없는 우리들의 비밀입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과 저만이 아는 은밀한 용서의 행위들이며 이것은 각각의 영혼들을 따로따로 품어 안아주시는 그분 자비의 신비입니다. 이처럼 끝없는 주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주님, 창조주님, 저희 온 마음과 저희 온 영혼을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비록 저희 경배가 무척 빈약하고 화질 것 없는 것이기는 하오나 저는 안심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배가 한없이 부족하지만 진실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일기를 묵상하면서 상당히 좀 난해한 것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이곳에서 이런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도대체 이곳이 뭔지에 대해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데 하나님 예를 들면 이곳은 은총의 물결이 저희 마음으로 흘러내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곳에서 우리는 말을 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또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인지를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곳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도대체 이곳이 뭘까를 찾아보니까 제일 위에 부분에서 나와요. 주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읽어드려볼게요. 저는 주님 안에서 제 마음이 원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 다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이곳은 은총의 물결이 이런 식으로 쭉 나오니까 결국은 제일 위에 한마디만 해놓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읽을 때 좀 불편하면 이곳이라는 말을 괄호를 이렇게 쳐서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 한번 대비시켜 보세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말이 돼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말을 하고 이럴 수 필요도 없이 서로 이해합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우리의 대화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 안에서 이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그러나 이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할 때에 주님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앞에 제목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일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요. 이거는 뭐 구름텅이라고 하기도 하고 깊은 심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끌어서 끌어당겨주는 것. 여러분들이 파우스탄 일기를 제대로 묵상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간격을 없애주는 것.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간격을 없애주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자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으시겠죠.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는 이 깊은 신념이 있어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갈 수 없지만 그것을 가까이 이끌어서 이제 주님과 결합시켜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바로 주님 안에서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이 말입니다. 대체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뭐 100일, 거의 한 156일 정도, 7일 정도, 오늘 7일째예요. 그 정도로 따라왔으면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은 접어두고 그것을 건너뛸 수 있는 그런 때가 안 되었나 싶습니다. 뭐 일기를 분석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이 전체 내용들을 보면서 약간 불편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살짝 건너뛰셔도 됩니다. 이걸 뭐 빗줄 그어가면서 막 들여다보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묵상의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묵상을 하고자 할 때에 특히 이제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 앞으로 이제 그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이곳에서 성서 통독, 일기 통독을 피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기를 읽을 때 무작정 읽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뭐 참석해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서 통독도 마찬가지예요. 쭉 하면서 이 대목이 참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멈춰도 됩니다. 다 안 가도 돼요. 그래서 그 대목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일기 축하입에 아마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그것을 한번 더 참조하시고요. 오늘 일기에서는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은요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끄집어낼 이유가 필요가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묵상 주제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일일이 다 하기에도 굉장히 버겁고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읽어드린 대목에서 이미 다 오늘 묵상할 거리가 나와버렸어요. 어떤 거냐면 성시간을 하던 중에 파우사 성령께서 영적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가르쳐 달라고. 영적 생활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이게 물음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영성생활에 대해서 뭐 영적 생활, 영성생활 막 같은 말로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도 기웃겨를 보고 저기도 기웃거려 보고 또 좋은 말씀이 있는가 싶어서 또 찾아보기도 하고 또 피정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영적 생활, 영성 생활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묵상을 하라고 파우사 성령에게 가르쳐 주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무슨 무엇을 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기면 문구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구 플러스 은총을 더해버리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영성생활이요.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영성생활에서 그런 실천적인 부분들을 못하느냐면 안 가르쳐주니까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삶으로 내 피와 살이 되도록 들어가기에는
세부적인 것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은 큰 틀을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성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싶으면 오늘 읽어드렸던 일기를 메모를 하세요. 큼직큼직하니 메모를 해서 그것을 계속 실전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서 자꾸 몸집을 키워야 돼요. 이 부분을. 그렇게 하면 이 실천적인 부분하고 플러스 은총이 합쳐져서 우리 영혼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고 살을 찌웁니다. 살을 찌운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몸시기가 좋은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영혼은 상태입니다. 영혼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잘 만들어주면 예수님께서 내 영혼 안에 머무실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해주는 말들을 충실히 지켜라. 충실히 지켜라. 참 이거 무거운 말입니다. 내가 한 말을 충실히 지켜라면 이 책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일기 전부가 다. 그러니 할 것이 참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싫어요. 싫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뒤에서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만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내 말을 안 들어주시는가? 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 않는가? 하지 마. 그런 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안 했잖아요. 이 일기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사 성령가 실천하셨던 부분들이 있죠.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충실히 잘 지켜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전부 잘 지키는 것이 영성 생활이 된다. 그 다음에 나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보이는 것이 있더라도 외적인 것들, 외부적인 것들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라. 이거 뭡니까? 거룩함을 제외한, 다시 얘기하면은 외적인 것들, 기도 생활에 있어서 어떤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도에 대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일어나는 하루에 몇 번씩 하고 성체 조배를 몇 시간 하고 또 자비 기도를 몇 달을 바치고 하는 이런 외적인 것들에 그걸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라. 높이 평가하지 마라. 너 자신을 버리고 항상 내 곁에 있으라. 이것을 높이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뭔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것보다 뭐를 영적 생활에 있어서 영성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냐면 그것을 보다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이 우선자리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자비 기도도 잘 바칩니다. 또 상문 앞에서도 열심히 기도해요. 십자가의 일도 잘합니다. 옷세시기도 잘해요. 그러나 이 외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획득할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 목적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걸음으로 해서 꽃을 피워야지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머물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네 뜻대로 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언제나 크나큰 영적 자유를 얻을 것이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영적 자유. 영성생활에 있어서는요. 영적 자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자유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것이 필요하냐면 완전한 의탁의 정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영성생활의 전체가 예수님 곁에 머물려고 하는 것에 딱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내가 자비 행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고 자비기도 잘 받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정신들 그것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뭐예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요. 그러니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 사람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은 원하는 대로 너를 판단하게 내버려두고 너를 위해서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마라. 이게 또 하나 있어요.
나와 의논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마.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라고. 그리고 우리 기도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일이라 하더라도 묻지 말고는 않고는 주님께 여쭙지 않고는 절대로 그것을 구하지 마라. 청하지 마라. 왜냐하면 잘못하면요. 우리가 청하고 바라는 것이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된다. 여쭤봐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인정 같은 것조차 그들이 원한다는 거 내버려둬라. 또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모든 것들에서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내 마음 깨뜨리면서 아무것도 너희 평안을 깨뜨리지 못하게 해라. 나의 제자야 내가 너에게 해준 말들을 묵상하여라. 묵상하여라 했잖아요. 이걸 큰 틀로 잡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왜 이제 좀 적어놔라고 하느냐면요. 일기책을 덮어버리면 정말 소중한 부분들을 다시 들춰내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노트에 필사를 이렇게 적어서 벽에 붙여놓든지 가지고 다니든지 하면서 정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내가 이것에서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일기는. 그래서 이것을 좀 적어놓고 수시로 묵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바울사 성녀가 묵상 중에 이제 환시를 본 거죠. 이렇게 결국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을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 부분입니다. 그분의 심장에 난 상처로부터 값비싼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은유적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그 선물들은요. 우리가 판단할 때 뭐가 값지다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라든지 또 뭐 금붙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귀하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의 무리가 이 선물들을 받아서 모으는 걸 본 거예요. 선물들을 모읍니다. 그 중요한 대목 그 뒤에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영혼이 예수님 심장 가까이 있었는데 심장으로부터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모아요. 그 뭐냐면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에 드는 행위들을 많이 공로를 쌓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쏟아져 나오니까 막 모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영혼은 심장 가까이에 예수님의 자기 심장 가까이에 머물면서 자기 것도 모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것들을 마음껏 받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 압니까? 같은 것이라더라도 이 영혼은 예수님 심장 가까이에 머무는 영적 선익을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자비입니다. 자비로 쏟아지는 선물이에요. 그것을 어떤 영혼들은 자신의 것만 모으고 있어요. 근데 한 영혼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가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 신심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까 세시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상권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선물이라는 걸 아니까 자기만 가지지 않고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뜻입니다. 나의 관대함으로부터라는 것은 모든 영혼들이 나의 관대함이라는 말 표현 자체가 자비입니다. 나의 자비로부터 유익을 얻어낼 줄 아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낸다고 했어요. 유익을. 자비를 입는 것에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심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영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풀어줄게요. 풀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비신심에서 주어지는 은총들이 또 자비신심의 이 형태들이 네 가지 형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를 알고 자기만 딱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자비를 그 자리에서만 본인만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영혼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좋은 줄 알면 이것을 가지고 더 큰 선익을 이끌어냅니다. 더 유익한 걸 이끌어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비기도를 가르쳐주고 상고를 모시도록 하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거두어드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유익을 함을 얻는데 그 용어는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당신 가까이로 끌어당겨 줍니다. 일치에 더 가깝게 이끌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바사 성령에게 이 환신을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가까운 이웃들이라든지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것을 늘 알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기도를 바치고 그리고 자비 시심의 형태들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라. 만일에 가르쳐줄 수가 없다면 뭐 방송을 보게 하든 뭐 방법을 써야 돼요. 사랑은요 창조적입니다. 폭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서 꽁꽁 싸매고 앉아있는 것은 창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본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자비가 그 사람에게 안 맞아떨어질 리는 없겠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정말 좋은 것은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그런 열성이 없으면 주님께 그런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기도를 가르쳐주고 자비신심에 대해서 알도록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부분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자비를 그 부분이 없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창조적인 사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것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와 이게 참 좋은 빵을 하나 발견했어요. 나 배가 고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은총으로 이걸 주셨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저 부스에 가서 내 혼자 먹어야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맛있는 것을 발견한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입에 안 들어갑니다. 자식부터 먼저 챙겨. 얘야 이거 참 맛있단다 먹어봐라. 이렇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부분 더 살펴보죠. 세 번째로 내가 영성체를 통해 수도자들에게 이것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도자들을 위해 기록하여라 하셨기 때문에 수도자들의 영혼을 찾아가는 것을 참 기뻐한다. 그러나 만일 그 마음 안에 다른 이가 있다면 참 이 묘합니다. 다른 이가 있다면 다른 것이 있다면이 아니고 만일 이게 정확하다면 사람이죠. 그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뭐 꼭 굳이 뭐 다르게 불량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수도자들의 영혼들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족들에 대한 애정이 더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든지 아니면 동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하튼 어떻든 간에 주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찾아도록 한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다면 나는 견디지 못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준비해준 모든 은총과 선물들을 가지고 곧 떠나버리고 말 것이다. 수도자들은 특히 더 그렇죠. 그래서 수도자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이라고 예외가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나 형제나 또 뭐 다른 물건들이나 사물들이죠. 사물들이라든지 뭐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러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온통 주님이 가장 중심자리 내 첫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모든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마음이 다 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죠. 그러한 영혼들은 내가 떠나는 곳조차 알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흐르는 후에 이제 특징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시지 못하면 어떤 부분들이 수도자들에게 닥치느냐? 내적 공허함과 불만이 그를 찾아올 것이다. 내적 공허함, 비어버립니다. 생활을 못해요. 영적 생활을 못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영혼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시지 못하면 이렇다는데 그러면 그것에서 오늘 첫째적으로 주는 것이 뭡니까? 다른 이가 그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가 마음을 돌려서 깨끗이 씻도록 도와주고 그 영혼 안에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그런 영혼이 나를 찾아온다면 저는 그런 권유를 많이 해요. 다른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예수님께 앞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앉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면 예수님이 그 영혼을 다 채워준다. 그러나 영혼이 알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 영혼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동의를 할 것인가? 이 영혼이 동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 정신과 지성과 노력, 의지를 다 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혼이 열리는 것은요, 순수한 하나님 은총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우리의 의지적인 사랑을 다해서 주님께 그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 영혼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주인으로서 사실 수 있다. 이 말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얘기들 주님께서 다 들으셨고 이제 우리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묵상하면서 주님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구하고 그리고 실천하도록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전체적인 시간을 가지고서 이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